오늘 강단의 제목은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우리 함께 교회 모든 성도는요, 치유의 배를 함께 탄 치유의 여정을 함께 가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존재들이세요. 뭘 우리가 더 해서가 아니고 함께 이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딸을 잠깐 이제 아파트에 내려주려고 가는데 권사님이 뭐 이렇게 통화하셨겠지만 딱 나오시는데 그냥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문제가 있다면은 이 주의 종이 치유의 복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치유의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율법과 신비와 감정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이죠. 제 생각에 복음이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복음에 치유의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다락방 교회까지 왔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 종교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함께 가고 있는 치유의 배를 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을 놓치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규모 있게 살아야지, 또 능력을 가져야지.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성경 모르지. 또 감정적으로 뭔가 좀 힘이 나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교회답지. 이렇게 자꾸 속습니다. 복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자꾸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한쪽 측면으로 복음이 모든 것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 해결로 보지 못하고 복음이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자꾸 좋아져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것인데 한 가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이거 엄청 잘 지켜요. 능력도 엄청 있어요. 감정적으로 서로 엄청 얼마나 이렇게 서로, 이번 캠핑장 갔더니 뭐 그들이 하나님 믿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서로 하나 되고 있는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그렇죠? 복음 없어도 이건 다 돼요. 한 가지만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죄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만큼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 이유를 계속 찾아내야만 해요. 나에게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아는데 영적 사실 하나 모른다. 이거 하나 모르는 게요,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 한 가지를 모르는데 그게 모든 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큰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건인데 우리 딸 다혜리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한 시간은 아니죠. 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30분 정도 울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가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줘서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사건인데 그때 우리는 다른 거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가 학교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에 막 서로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놔서 학교 이거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만약에 딸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죄로 안 느껴지죠. 만약에 우리 딸이 거기에서 임신매매범을 만나서 따라갔다면 부모는 평생 그게 죄가 되겠죠. 평생 그거 하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겠죠.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야, 모르는 게 죄구나. 착각한 게 죄구나. 안 그렇습니까?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우리 딸 100m, 한 150m, 200m 거리에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건 못 봤어. 안 믿었어. 아무 일 없으니까 문제 안 되지. 만약에 우리 딸이 조두순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요. 그 생각을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만약에 세월호도 막 생각이 나고 그 세월호에 빠져서 막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봤지만 만약에 뉴스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막 자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 아니면 막 친구들이랑 어디 친목해가지고 어디 관광을 가고 있었어. 그럼 그 관광 간 자기가 얼마나 저주스러울까요? 그쵸?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그게 막 죄스럽겠죠. 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요. 모르는 죄.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죄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단에게 지금 속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상태라는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요. 성도들인데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정답인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자꾸 싫어해. 이게 왜 영적 문제야? 당신이 잘못해놓고 네가 잘못해놨지. 이 돈이 문제지 왜 사단이 문제야? 내 지금 감정이 상한 건데 왜 자꾸 사단이라고 그래? 내 감정 풀어놔 이거잖아. 이 영적 사실 하나 모르는데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잖아요. 엄마 아빠가 착각해가지고 딸을 1시간 동안 나비두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만약에 그 1시간이 평생이 된다면 그렇죠. 딸은 그냥 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딸이 만약에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가 죄가 안 됩니까? 모르는 게 죄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 사실이 밝게 알아지는 저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매일매일 이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영적 사실 하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단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람바노. 진짜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영적 사실만 모르게 자꾸 율법, 신비, 감정 이런 거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싹 끌고 가는데 세상 일이고 육신적인 일이라면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일이라면은 이거 아무리 추구한다 해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굴 찾냐? 영적 사실 하나 몰라서 다른 데에 막 신경 쓰고 있는, 다른 데에만 온 신경이 가 있는 그 사람들,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온 힘을 다해
붙잡지 않는 사람들,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꽉 붙잡지 않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초조하고 혼돈스럽고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왜?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아니면 자기 나라를 꽉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복음의 축복 못 누리도록, 구원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못 전하도록 진짜 영적 사실을 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영적 사실 하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치유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상처.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하고 나무가 땅에 살아야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고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그의 호흡을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 인간은요, 이거 하나로 그냥 행복 자체고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다시 말하면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태를 모르니까.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그럼 늘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옷은 안 입었으니까 이제 뭐 꽃 꽂으면서 이 꽃이 이뻐, 빨간 꽃이 이뻐, 노란 꽃이 이뻐 이러면 아담은 남자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이뻐 이래. 그러면은 그날 저녁을 주는데 던져주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듣기가 안 좋으시냐? 안 그렇게 했어요? 저녁 주는데 이제 접시에다 담아줘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반찬통 열어서 그냥 내주고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죠. 서로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창조돼서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데 그게 그냥 문제가 안 돼. 아시겠어요?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안 맞는 일이 가끔 있어서 티격태격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냥. 재밌는 상상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 네, 타락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서로 죽을 듯이 싸우는 거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 문제 자체가 없어요. 문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타락하기 전에 과연 아담과 하와가 안 싸웠을까? 싸웠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가 문제고 여자는 여자인 게 문제가 되어버린 상태.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것까지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한 거죠. 인간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이 뱀인 줄 알았는데 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였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겼다 이럽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게 사단이라고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걸로 속이거든요. 여러분과 너무 친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모르게. 그래서 이 존재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이 개입하면 딱 요거가 느껴집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단에게 딱 장악되면 그렇게 됩니다. 공허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깜깜하고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혼돈스럽고요. 결국 공허에 빠지죠.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러고. 결국 죽을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니까.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꽉 붙잡지 않는 순간 이 각인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마귀의 마음. 가장 마귀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마음. 하나님 못 믿는 마음. 하나님과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 상태로 딱 간다니까요. 그것만 인정 안 해.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단 인정 안 해. 그냥 나야. 오직 나야. 오직 나고 나와 관계된 그 일과 그 사람. 그거밖에 생각을 뭐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어 거기.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진짜 만약에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하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된다니까요. 이걸로. 뭐만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결국 사단이 문제도 슬슬 해결해 주면서요. 겨우겨우 해결해 주면서요. 끝까지 종으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그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탁 터지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과 이유를 모릅니다. 이 존재가 한 사람만 여러분과 저만 잡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잡았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인데 그
대표를 딱 잡았거든. 그래서 그 후손은 다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종이고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에요. 종의 자녀는 종.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세상 임금 마귀다 그러죠. 세상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채로 우리는 태어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영적 사실만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돈에 딱 걸려있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그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조종합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생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은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속이는 나,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에서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감정까지도 조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뭘 안 믿습니까?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고통 중에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문제고 그래서 선택한 자가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진짜 그들의 고통에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라니까.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그 고통. 그래서 진짜 가정 가운데 있는 불신자가 있다면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줘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각인돼 있어요. 마귀의 것이 각인. 또 마귀의 자녀의 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체질이 딱 마귀가 어디 있어? 말은 안 하는데 사단과 이 영적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증거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치유라는 말씀으로 치유의 개념으로 딱 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떤 사기꾼이 우리를 데려가서 임시 매만범에 우리를 딱 데려가서 엄마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딱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를 뭐 동물적 본능에서 알아보긴 하겠지만은 당장 못 믿겠죠. 아니 내가 사기꾼이 임시 매만범이 저 흑암 세상에서 막 늘 그 칼부림 나고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속에서 살던 그 아저씨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엄마가 딱 나타났어. DNA 조사해보니까 엄마야. 그게 쉬울까요? 그 엄마 아빠를 바꾸고 정말 이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근데 진짜 막 뭔가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딱 알아줬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진짜 부모님을 그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이제 훔쳐간 거죠. 근데 알게 됐어. 충격 받았어. 충격을 받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벌써 한 20살 넘어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사기꾼, 그 임신매매법, 그 흑암 문화가 완전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크리스천의 삶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완전 영향받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체질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공짜로 됐어. 충격은 받았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슴에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은 배워보지 못했네.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 치유의 요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치유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날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흑암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모태신앙이든 3대 4대든 다 상관없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상태에 있었다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린 전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전도하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세상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신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탐심과 욕심과 다른 사람을 미워함과 살인의 마음과 죄의 노예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절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사단이 계속 속이고 그 생각조차가 죄라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난 선할 수 있어. 뭐가 선인지 기준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만 선이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선이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죽이시는데요. 우상숭배 했다고 그냥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만 골라 죽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그냥 다 죽이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이죠. 주인이 기준이죠.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죄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거를 금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 선하고 뭐는 악하고, 그게 전쟁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가 계속 나와요. 지옥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육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만, 오로지 땅의 것. 하나님과 천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귀신과 사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생각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도, 어떤 노력도, 어떤 돈도, 어떤 능력도, 어떤 지식도 해결 못합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나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인간에게 각인시키시고 수천 수억 마리 소, 양 잡아도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여러분은 미래에도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꽉 붙잡았다면 그 신분이 변했다면 그 신분이 변한 이후에 죄를 지어도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분이 변했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왜? 그 생명만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일 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별로 필요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상태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있던 우리들을 먼저 죽어주시고 그 이전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유받은 자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자녀의 증거, 자녀의 권세,
뭡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부모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다 받았는데 정말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도 안 한다면 참 바보인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받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이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꽉 붙잡고 있던 불신앙의 마음들, 참 안 믿어지던 그 마음들, 내 문제가 왜 영적 문제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없었던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의 증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적 배경에 의해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대로 마음이 가고 그 생각대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생각과 마음. 누가 역사하느냐.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붙잡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냐? 그러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평안해요. 문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 못한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면 평안해요. 문제가 크다? 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만 나타나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제 말씀 중에 까다롭게 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거나 문을 막는다 그러는데 진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제가 좀 완벽주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일할 때도 막 혼자 일하니까 얼마나 막 평안하게 하는지. 우리 사모님도 근데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성가대 하실 때 막 이렇게 까다롭게 막 해가지고 뭔가 실수는 적었지만 문을 막는 사람이었구나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죠. 생각과 마음의 변화. 이거는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건 내 생각 아니었구나. 내 생각은 다 틀렸다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변화돼. 강단에서 늘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이 믿어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맞았구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생각과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안 해롭고 안 쓸쓸하고 싶은데 쓸쓸해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제가 요즘에는 가을 좀 안 타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을 탄다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1학년 때였던 건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1학년 말인가? 가을이 딱 되는데 그냥 막 너무 쓸쓸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쓸쓸해 보이고 막을 수가 없어.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영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영적 존재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문제에 쌓일 수밖에 없는 작은 문제에도 내가 막 부안해동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라고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응답과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아무런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과 증거를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는 손톱의 때만큼도 중요하지가 않아. 응답과 증거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참 이 무서운 상태.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그랬어요. 청개구리 체질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 문제 해결돼야지. 말이 맞죠? 그 영적 상태의 얘기인데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는지 요즘에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낯이 막 뜨겁다니까. 야, 진짜 옛날에 내가 진짜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게 진짜, 야, 하나님도 진짜 혀를 내둘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요 말 안 통해요. 진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기다려야지. 그게 저였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지금 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의 모양이 어떠냐? 기다리는데 뭐 기도해놓고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게 기다림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기다려 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대학교를 합격해서 들어갈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갈 거를 다 준비하죠. 가방 사고, 책 사고, 그 학교에 맞는 옷 사고 그러죠. 그게 믿음이 진짜 믿기 때문에 소망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전도 이 지역에 복음화를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 예비된 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나가서 밭을 간다는 말을 아시죠? 진짜 비가 올 거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농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밭 갈지도 않고 딱딱한 밭 가만뒀다가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못 져요. 지러져가지고 밭 못 갈아요. 미리 갈아놔야지. 미리 갈아놔야 비가 왔을 때
심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믿고 기다린다면요, 그 소망의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딸 때문에 참 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래, 나 우리 딸이 그렇게 엄마가 안 오는 그 시간에 정말 기도했나? 나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엄마 기다리면서 기도해 봤어?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뭔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안 와요. 엄마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한 거 감사하죠. 그래도 더 기도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제 초등학교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에게도 포럼을 한 내용인데, 진짜 초등학교 그렇게 막 그런 어린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골이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죠.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인데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고, 교회를 한 5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거든요. 뭐 이렇게 문장은 안 썼겠죠. 근데 갔다 오는데 다 나서 왔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동전을 싹 잃어버리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동전 어디 뒀는지도 도저히 생각 안 나고 막.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이런 생각. 하나님, 그 동전 100원 어디다 놓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찾은 적이 많아요. 그런 기도의 경험들.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이렇게 좀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보다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 그 시간 속에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게 최근에 발견이 돼요. 우리 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는 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내 기도에, 그러니까 막 아빠랑 엄마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빠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에 바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 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가슴에 탁 새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치유받았다면요, 치유받은 자의 눈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절체절명의 문제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있는 것도 몰랐고, 그걸 치유받아야 하는 것도 몰랐고, 거기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의 공로 0%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의 눈은 어디에 갔겠어요? 나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가겠죠. 불신자의 고통에 내 눈이, 내 마음이 가겠죠. 진짜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맞다. 마귀의 종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죠.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치유받은 자는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겠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아니까 내려놔지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려놔지죠. 내 생각이 구원 속에 있지 못한 마귀의 것이었구나라는 게 정말 보여줘. 안 버릴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똥을 잡고 있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잡게 되겠죠. 그거를 묻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 뜻에 나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구원에 대한 절대 가치가 진짜 붙잡아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 이미 흑암의 권세에 잡혀 태어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삶으로 살던 우리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정말 하나님 새겨져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